창세기 24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창세기 24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합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훼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요,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오늘 이 종의 고백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오른손 가슴에 얹고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하나님, 오늘 종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 하나 우리가 고백해야죠. 우리 가슴에 오른손 올리란 말도 해야 되고 내리란 말도 안 했는데도 내리시고 한 번 더 오른 새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아브라함의 복이 믿음이 친밀함이 예수 안에서 나의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의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루어져야 되고, 왜 이루어져야 하는지 말씀 끝부분에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이 고백이 단순히 고백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 기억하시면서 늘 우리가 금요 성령 예방을 통해 주신 이 아브라함의 복과 믿음과 그 친밀함 내 삶 속에 날마다 넘쳐나고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창세기 24장 이제 끝과 25장이 되면 아브라함의 생애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24장을 통해서 스토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떤 스토리가 진행이 되느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는 과정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또 이삭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한 순간들이 24장에 연결되어져 있죠. 그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건 아브라함의 그 노년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하나님이 범사에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복을 주셨느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막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쏟아 부어주시면 막을 사람도 없고 또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궁핍함도 없고 하나님의 부으시는 그 축복이 우리 안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의 아내를 취할 때 가장 기준이 뭐였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 언약이 중심이 되어서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는 과정을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과 종과의 대화 속에서 나타났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선포하죠. 그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신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앞에 우리의 앞날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고 1년 뒤에 5년 뒤 10년 뒤 걱정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앞서 보내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 다음 스토리예요. 여러분, 스토리이기 때문에 재미있게 여러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아브라함의 그 노종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명을 받아서 고향 땅에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리브가를 만나고 그 리브가를 통해서 이삭과의 만남이 연결되어 있는 과정, 그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종이
그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종이 얼마나 부담이 됐겠어요. 허벅지에다가 손을 넣으라고 하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 맹세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이삭의 아내를 고향 땅에 가서 그 고향 땅에 있는 소녀 중에 택하고, 이삭을 데리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여인을 한 번도 보지 않았는데 데리고 와야 되는 거고, 그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안 했어요? 설명도 안 했어요. 딱 두 가지예요. 고향 땅에 가라, 그 중에 여인을 선택하되 이삭을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데리고 와라, 이거면 끝이에요. 차라리 이 종에게 구체적으로 키는 173, 얼굴은 갸름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다면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런 여인만 찾으면 되니까 부담 없이. 근데 두 가지만 딱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가 그의 고향의 땅에 가서 그 여인을 만나야 하는 그 부담이 얼마나 크겠어요. 또 나중에 그 책임을 자기에게 물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 부담과 그 사명을 가지고 그냥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오늘 종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창세기 24장 12절 그의 고백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훼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여인과의 만남을 갖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읽으면 지금 이 종은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 막중한 사명, 아브라함의 그 가문, 이어가야 할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는데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지만 자기가 그 모든 걸 선택하고 결정하려고 하잖아요. 그의 초점은 지금 누구에게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께 맞춰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또 아브라함이 믿은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이 종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종은 아마도 허벅지에 손을 얹고 맹세할 때도, 출발할 때에도, 그 고향 땅에 도착할 때까지 이 아브라함의 종의 마음속엔 하나님께로 시선이 고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먼저 보내주신다고 했으니까 그의 사자를 먼저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 있는데, 그 믿음의 고백이 무엇으로 연결되어져 있느냐? 기도라는 통로로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믿는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순조롭게 만나는 그 모든 과정 하나님께서 행해 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있는 오늘 이 종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이 기도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다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오늘도 먼저 우리에 앞서서 사자를 보내주실 것도 믿어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으로 인도해 주실 걸 믿어요. 그렇죠. 오늘 이 아브라함의 복이 나의 복이 되고 믿음으로 친밀함으로 인도해 주실 걸 우리는 믿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믿습니다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무엇으로 연결되어져요? 기도로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해결해 주옵소서, 순적하게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그 믿음은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여기 나오셨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문제 가운데 해결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 있고 우리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만큼 뭐 한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신뢰하는 만큼, 내 삶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는 만큼
나는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순조롭게 만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예비한 만남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아들 딸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 주시고 내 삶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기도로 연결되어진다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기도에 믿음이 연결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에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은 예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반쪽 믿음이 될 수 있고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연결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믿음이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와 염려, 근심, 걱정을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믿음이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면서 내가 주님을 믿는 만큼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겠구나. 하나님 오늘도 내 삶에 먼저 가셔서 역사하신다. 이거 믿습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서 그 하나님의 신뢰가 기도를 통해 내 삶의 응답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시죠? 순조롭게 리브가를 만나요 못 만나요? 만나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믿음이 기도로 연결되어질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순조롭게 그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시작할 때도 그 과정도 그 모든 것도 무엇으로 연결되어져야 하느냐?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갈 때 하나님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작년에, 재작년에, 예년에 기도 많이 했잖아 라고 말하는 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바쁘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해결되어지면 기도해야지 라고 말하는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음에 하면 되지 라고 말하는 것, 그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말라는 얘기죠. 왜요? 마귀는 기도할 때 사시나무처럼 떨 수밖에 없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원수 마귀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바쁘게 합니다. 분주하게 합니다. 너무너무 바빠도 너무너무 바쁘게 뭐 할 수 없을 만큼 기도하지 못할 만큼 바쁘게 만들 때 우리는 그 기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믿음이 기도로 연결되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그 믿음이 기도랑 연결되어지지 못하도록 주님 믿습니다라는 말은 하는데 그 믿음이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 내 삶에 열매 맺지 못하도록 기도의 자리에 못 나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삶의 현장 안에서 무릎 꿇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줄이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하시고 그 기도로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내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잖아요. 누가 오라 해서 오신 분들이 아니고 기도가 필요해서 기도해야만 살 것을 알기 때문에 오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와야 할 사람들 그 믿음을 기도로 연결시켜서 그 기도를 통해서 질병을 치료받고 문제가 해결받아야 할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해요.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기도로 연결되어지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주께로 데리고 오게 하셔서 그 문제 속에서 기도를 통해 응답과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성도가 이 교회에 회사를 이직해야 돼요. 그런데 면접을 보게 되니까 그 면접을 보기 전에 너무너무 떨려서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러 간 거죠. 목사님이 기도를 간절히 해준 다음에
계속해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어떤 면접관을 만날지 모르고 나랑 성격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면 안 되니까 불안해하는데, 그때 이 목사님이 그분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면접 보러 들어가기 1분 전에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이 면접의 합격과 불합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 면접과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면접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면접관 만나러 가기 전에 그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평안한 마음이 들어가는. 누구의 면접관, 어떤 사람을 만날까에 대한 것이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니까 그 얼굴 표정이 어떻게 될까요?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밝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눈빛이 불안해서 덜덜덜 떨렸던 눈빛이 아니라 당당한 눈빛이 되어지는 거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초조한 마음이 아니라 면접관이 어떤 질문을 해야 될 건가, 그 질문에 대한 경청하는 자세가 되어지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도리어 면접관이 놀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게 안정된 모습 속에서 면접을 볼 수 있을까? 당연히 합격됐겠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게 되어질 때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바꾸게 되어지고, 내가 표정이 밝아지고 듣는 마음이 되어지고 내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게 되어지니까 그 취업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에 오늘 저와 여러분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 응답되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 종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하느냐, 우리 창세기 24장 12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훼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훼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원하건대, 원컨대라는 말에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원하건대, 간절히 바라건대 당신께서 그것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기도의 내용이 그 안에 표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연히 이루어지거나 우연히 만남을 갖거나 우연히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이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결론은 누구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죠. 내 뜻대로가 아닙니다. 내 감정대로가 아닙니다. 내가 보는 관점에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질 것을 구하는 기도. 그 기도가 오늘 이 종의 기도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때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거 해결되면 돼.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응답 받으면 돼. 하나님의 때도 상관없고 하나님의 방식도 상관없이 지금 당장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 내 삶의 현장 안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죠? 열심히 기도한 다음에 마지막은 뭐라고 끝내야 돼요?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나님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종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하고 떼써서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종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원하건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걸 믿기 때문에 오늘 그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고, 하나님과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내가 하나가 되고 연합되어지고
그럴 때 주님처럼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를 오늘 이 종은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창세기 24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며 말합니다. 그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눠요? 하나님, 성중에서 사람이 물 기르러 올 텐데 제가 소녀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라면 나에게 물을 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나에게 물을 주는 거는 쉬워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종은 한 단계 더 나갑니다. 나에게 주는 것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한 이 낙타에게도 물을 길어서 줄 수 있는 여인이 나오면 그 여인이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이삭의 아내가 되어질 것을 내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물 주는 것만으로도 그것도 사실 쉽지는 않아요. 지나가는 나그네이고 얼마나 바빠요. 자기 짐승들 물을 먹여야 하는 일들도 있는데 다른 사람을 물을 먹이는 것도 우리처럼 수도꼭지 틀면 물 나올 때가 아니잖아요. 물을 길러야 되고 그 물 기른 걸 갖다 줘야 되는 어려운 복잡한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낙타에게까지도 물을 주는 사람이 만난다면 하나님, 내가 그 여인이 내가 찾는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임을 내가 믿겠습니다. 어떤 의미의 고백일까요? 하나님이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실 것에 대한 먼저 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믿음, 그 신뢰의 고백이 오늘 이 고백이 되어진다는 거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렇죠? 우리의 생각에 더 불가능하면 불가능할수록 그 일이 이루어지면 그게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내게 물을 주는 사람 많을 수 있는데 내 낙타에게까지 그 모든 것들 물을 공급하고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사람, 그 사람 만나면 하나님, 그가 내가 찾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놀라운 건 그 다음 성경 구절 창세기 24장 15절의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 뒤에 뭐가 나올까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누가 등장해요? 리브가가 등장하는 거예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은 리브가를 준비하신 거죠. 아니요, 말을 마치기 전에 리브가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그 고향 땅을 향해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리브가를 준비하시고 그 타이밍에 맞춰서 리브가가 우물 곁에 오게 하시고 그 타이밍에 맞춰서 이 종이 고백했을 때 듣자마자 그렇게 리브가가 만나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이 종이 발견한 줄로 믿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죠. 가장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찾는 그 사람 만나게 해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나에게 이야기했던 거, 내가 그 사자가 먼저 가서 너의 앞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는 말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종은 뭐라고 얘기해요? 불가능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던지면서 하나님, 이렇게 되어져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이사야 65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는 걸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기도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가 그냥 일방적인 기도를 하고 아무 의미 없이 내 욕망과 내가 원하는 것을 쏟아붓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고백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때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불가능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해요. 하나님 약속하셨죠? 구하는 자에게 이루어 주시고, 내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 들어주시고, 환난 날에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냥 기도하지 말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신뢰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고백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신뢰하면서 오늘 응답되어집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왜 그런 이유가 되어지느냐 하면 그 다음에 놀라운 말씀이 연결되어집니다. 우리 창세기 24장 12절 한 번 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훼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중요한 건 뭘까요? 오늘 이 종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순조롭게 만나서 내가 기도한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내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맨 마지막 누구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말해요. 자기의 기도의 응답이 아니에요.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었죠. 어떤 언약이에요? 내 씨로 말미암아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언약의 말씀이 오늘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여러분, 쉽게 말하면 뭐예요? 그 여인을 만나는 것, 하나님이 예비한 딸을 만나서 이삭에 결혼하고 한 가정을 이루고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가는 것이 오늘 이 종의 기도의 응답과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따로 분리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종이 자신의 기도를 구해달라고 응답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고백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오늘 리브가를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종이 순조롭게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나에게 물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준다 할지라도 그 여인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기도요? 내 문제가 응답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내가 구하면서 그 의와 그 나라가 내게 이루어질 때 내 기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간구하는 것들이 응답되어지고 내 삶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첫 번째 그런 말씀 드렸어요. 아브라함의 복과 믿음과 그 친밀함이 우리가 이어져야 돼. 우리가 그 복을 누려야 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미 받았지만 더 받아야 되고 확신 있게 누려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반대로 내가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고 하나님과 이거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기에 그 말씀을 통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복이, 믿음이, 그 친밀함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거죠. 참고 버티는 거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고 내 삶에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루어져도 되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고 나와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모든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 믿음과 그 친밀함을 누려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그 복이 내게 이루어지는, 그 성취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되실까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가 안 받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응답되어지고 내가 성취되어지는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져야 되는 건 내가 그 일을 위해서 금요 성령 대망에 나오는 거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새벽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거고, 그 일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참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희생하면서 걸어갈 때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으로 충만한 축복과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두 가지죠.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뢰하는 것을 알면 나에게 채워지는데 그에게 응답되어지고 채워지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어지는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성취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이미 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 그 값을 다 지불하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 내가 누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그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어지는 걸 보면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종이 그 일을 행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고백하면서 그 아브라함의 역사가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삭의 가문의 그 놀라운 응답과 언약하심이 성취되어지는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짧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이제 리브가의 입장을 한번 볼까요? 리브가가 그 종이 요청하는 대로 그 종에게 물을 먹였어요. 그런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리브가가 뭘 해요? 그렇죠. 그 낙타에게까지 내가 물을 배불리 먹게 해주겠다는 것. 자비, 선행, 그 일을 행한 거죠. 자, 처음 본 사람이고 어떤 해코지를 할 줄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이 리브가는 자신이 갖고 있었던 어떤 자비로운 선행의 모습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종에게 선행 일을 했던 거죠. 근데 놀라운 건 그 선행한 것이 어떤 결과로 이루어져요? 아브라함의 종과의 만남으로 연결되어지고 그 여인이 이삭의 아내가 되어지고 그 가문을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선행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종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면서 그렇게 나아갔고, 리브가 입장에서는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 여인에게 이루어지고 그 가문의 그 놀라운 축복이 이 리브가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을 맞이하는 또 우리 모든 삶의 현장 안에 캐롤을 틀어놓고 트리를 해놓고 우리끼리 메리 크리스마스 선물 나눠받고 함께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웃과 믿지 않은 사람에게 선행을 행할 때 그 선행을 통하여 무엇이 흘러가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고, 그 선행을 행할 때 우리는 그 선행 행하는 하나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선행을 통하여서 리브가가 이삭과의 만남으로 연결되었다. 내 작은 선행이, 내 작은 섬김이, 내 작은 하나님 앞에의 섬김을 통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진다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요. 아브라함의 종의 측면과 리브가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종의 그 기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한 중심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종, 그리고 그 성취가 리브가의 입장에서는 선행을 통해서 그 약속이 만나게 되어졌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회 자리가 그 자리예요. 그리고 기도 이후의 삶의 자리에서는 선행을 통하여서 그 성취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행하는 선행이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고, 내가 행하는 작은 섬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어드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복음이 온 땅에 마음껏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